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이 사지만 화목하고 즐거운 것이 좋지, 다 가지고 있어도 불화하고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떠난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은 것 같아서 몸에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보약 한 제 드시지요. 예, 보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삶이 천국이 되고, 상황과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을 있으면 삶이 지옥과 같이 그렇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더욱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진 재물도 좀 지켜야겠고, 또 건강도 지켜야겠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상황과 형편과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목한 것이, 화평한 것이,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 화평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짧은 2절의 말씀 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강, 샬롬, 이 화목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헬라어로는 카탈라게라고 하는데, 이 카탈라게라는 것은 화해하다 하는 거예요. 화해하다. 그러니까 카탈라게, 이 화해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쌍방이 적대감을 풀고 이제는 화해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우던 것, 충돌하던 것, 대립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라, 그런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고,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깨어진 그런 관계가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는,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2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오신 목적,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2번째 강조점은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에요. 이것을 하기를 바란다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을 이룬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18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화목 제물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제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다가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세워졌고 간격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자막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언약의 외인인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다시 한번 정돈이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세대와 Anno Domini, 예수님의 해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나누게 되는데,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개인과 만난 후에 이렇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틈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죄의 담을 허물고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강조점의 교훈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강조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은, 부탁은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직분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화목은 화해시키는 그런 직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오셨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강조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서로를 화목할 수 있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직분을 받았다고요? 예,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요.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의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중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것, 화목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화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에는 분명히 화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분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화목 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본분은 우리가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평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 수단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직분은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 짧은 말씀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씀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강조되고 있는,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이 참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화해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화해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의로 화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으로 화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으로 화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 자기가 생각하는 평등으로 화해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화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화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화해를 요구하면 그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결코 화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화해의 기준이, 화해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자기 중심의 선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온전한 화해를 할 수 있고 갈등이 끝나게 되고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마치 돌멩이와도 같아요. 단단한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이 돌멩이 두 개는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돌멩이 하나하나에 그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이제 단단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막 쇠망치로 깨뜨리려고 해도 잘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마치 돌멩이 같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이 시멘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원수가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무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둘로 나누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만신창이로 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것들이 이제는 싸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질 때, 스며들 때에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던 각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겠죠. 나에게 10,000원이 있다고 하면 10,000원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마련이에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물을 컵에 따르면 넘쳐서 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 콜라를 따르면 콜라가 넘쳐서 콜라가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왜 상처를 그렇게 줄까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주는 이유는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상한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오해든지 어떤 비난이든지 정죄이든지 잘못된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안에서 골마서 독이 되고도 분이 되고 화가 되어지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향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썩은 고목은 나무를 찍으면 찍을수록 악취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취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은 고목은 찍으면 찍을수록 악취를 내요. 하지만 향나무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자꾸 괴롭히면 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향나무는 계속 향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 날 수밖에 없겠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향을 싼 종이는 향을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귀하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나라 처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어지럽죠. 힘든 상황입니다.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갈등과 혼란이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블랙홀이 되어서 끝장내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보수와 진보가, 우파와 좌파가 두 동강을 이 나라를 내어버렸습니다. 갈수록 싸매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실력 대결, 힘 대결을 하면서 갈라진 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서 누구도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려고 외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가운데에 정치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견해도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안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뒤범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헷갈려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독설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기도를 하러 교회로 왔습니다. 모임 가운데에 정치적인 내용을 담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모임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점 틈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정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싸울 대로 싸우고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해요.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고 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막고 설 사람은 찾아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에 휩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이 현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틈을 벌리려고 행동하고 있고, 모두 다 자기 틈을 벌리려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고, 모두 다 갈라서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틈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수, 진보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파, 좌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초동, 광화문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촛불 태극기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접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중심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싶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샌드백이 있으면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싶고, 깡통 있으면 발로 차버리고 싶고, 뭔가 손에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고, 이게 나라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에 붙들리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 깨어진 틈 사이에 막아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마누엘 크리스 라이스가 쓴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제자도, 화해시키는 제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상황을 바르게 보고 불붙는 세계 너머에 오는 비전을 새롭게 열어가야 할 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서는 능력이다. 한 걸음 물러서는 이 능력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말이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함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하여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질 대로 깨진 이 나라, 이 땅,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땅,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화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가 중심이 돼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좌파다 하시는 분은 손을 올리지 마시고 나는 우파다. 여러분, 다 우리는 어디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한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좌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나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말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세요. 잘못된 것들 절제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은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그릇된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에는 말썽을 일으키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현장은 분쟁이 있는 곳에서 이제는 분쟁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로 쪼개진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제는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곳에 가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동강이 나버린 이 나라,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틈 사이에서 무너진 것을 이제는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어느 한편에 서서 끊임없이 편가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제는 둘 사이에 서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